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장애인들이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인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도 재활원에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37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아직 재활원에 생활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 형제하고 같이 인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형제와 같이 의논을 하고 그래서 그 형제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제가 이제 하종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37년이 지나도 그때 만났던 사람들과 제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잠시 제가 이제 헤어지긴 하지만 늘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37년 후면 제가 100살이 넘어요. 그때 살아있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소식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사람이 만났다가 또 헤어지는 것이 인생인지라 헤어질 땐 소소하지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잃으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아무 유익도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제가 몇 주간 동안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서 요즘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얼마나 이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있지만 그 사랑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장한 욕망일 뿐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교회에 사랑이 없을까?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말로만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아봐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받은 만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사랑받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는 이유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먼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먼저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외국어에 능통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외국어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 어떤 의사가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 비밀을 안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더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심지어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신성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해서 옳은 일을 한다는 말인데 자기 몸을 희생해서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몸을 아끼지 않고 불을 끄다가 사람을 살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희생해서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자기 돈을 아끼지 않고 구제하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문제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경멸하는 세리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라고 하셨습니다. 강한 자에게 저항하지도 말고 억압하는 자에게 대항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인도를 비폭력으로 해방시킨 간디나 비폭력 무저항으로 흑인 인권 운동을 하신 마르틴 루터킹 목사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모두 위대한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사형수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인들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도 않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도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 행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려면 훈련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사랑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되는 것은 사랑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훈련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기초부터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훈련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나만 보이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이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노숙자들을 위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봐야 할 노숙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노숙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노숙자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가 생활하고 있는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노숙자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노숙자를 찾아간 것이 그 노숙자에게 큰 힘이 되었고 노숙자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노숙자와 서로 연락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벌교에서 목회할 때 정신장애로 고생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그분에게 힘이 되었고 정신장애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지금은 정상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눈을 감고 이웃을 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웃이 형제도 될 수 있고 그 이웃이 친구도 될 수 있고 그 이웃이 고난당하는 이웃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토록 교회 개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혁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가는 길이 같으면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잠시 헤어지게 되지만 사랑의 길을 간다면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힘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바꾸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됨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훈련하게 하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생에 사는 동안 오직 사랑으로 살게 하셔서 정말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호